세계사의 사건 중에 거인의 상처라는 별명으로 기억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1965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의 초강대국이었던 미군이 그만 패배를 했습니다. 그 좋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공은 함락되었고 보트 피플이 생겨났습니다. 군비로 따지면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미약하기 짝이 없는 호치민의 월맹군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자,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선을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전선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미군은 땅 뺏기 전쟁을 했고 호치민은 인민들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월남 사람들까지도 미군의 등을 돌렸고 미국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전제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신앙의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선을 구도로 이해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전선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한 저명한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한국교회들을 다 둘러봤습니다. 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한국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 보았습니다. 이분에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느낀 점, 그 인상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뜨거운 열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해서 빛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열광적이에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빛은 부족한 것 같다. 이 존재로서의 목회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참 고마운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겠죠. 자,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니까는요,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본문의 말씀을 다 믿으시는 분, 이제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라. 자,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대답해 보세요. 보리떡 5개를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드리겠습니다. 5,000명 먹이실 수 있으세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아멘 하셨어요? 네?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제가 어색해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되든 말든 그냥 좋은 말씀이려니 하고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는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실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할 때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닦고 닦으면 이제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두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신학적으로 깊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두 눈에 안 보이죠. 안경 꼈다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중에 저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봅니다 하는 분은요, 교회가 아니라 병원을 먼저 가셔야 될 분이세요. 두 눈으로 본다면 그분이 이상한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여름 휴가들 다 다녀오셨을 텐데 혹 바닷가로 휴가 가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닷가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하고 놀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 말 없이 먼 바다를,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고 감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다만 넓은 게 아니었어요. 내 속에 어떤 말할 수 없는 넓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그 넓음과 저 바다의 넓음이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고 감탄했던 겁니다. 여러분, 넓은 초원, 대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10여 명의 청년들하고 몽골에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11시간 가는 곳에서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을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요. 길은 그냥 흙먼지 날리는 길이 쫙 있고요. 그저 10시간 넘게 그야말로 푸른 대자연의 초원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같이 갔던 우리 청년부 회장이 누구였냐면 우리 KPGA 일부 프로를 뛰는 골프 선수였어요. 그래서 하면서 얘기하는, 목사님, 하나님 골프장 무지 크게 만드셨네요. 뭐 처음에는 이야기하고 뭐 재밌게 노래도 하다가 어느 순간 다 말을 잇고 거기에 감탄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청년들이 다 개를 하고 하는 몽골 천막에 이렇게 지내다가 밤에 밖으로 나왔어요. 맑은 밤하늘을 보는데요,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여 명의 청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말을 잇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맑은 밤하늘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너무 맑은 그 맑음을 발견한 거예요. 저 별빛의 밝음을 보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말할 수 없는 밝음이 발견된 거예요. 내 마음의 맑음과 저 밤하늘의 맑음이 이어지는 순간, 내 안에 속에 있는 밝음과 저 하늘의 밝음이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거룩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본말이 있어요. 본과 말이, 근본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학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물에는 근본이 있고 끝이 있고, 또 모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사람이 먼저 할 바와 나중 할 바를 알면 곧 도에 가까운 군자가 될 것이라고요. 일에는 본말이 있어요. 근본이 있고 끝이 있다고요. 여러분, 본자를 한문으로 쓰시면 나무 목자 밑에 뿌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본입니다. 본. 말자는요, 나무목 위에 길게 선이 하나 거 있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따지자면 이 말은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은 뿌리고 말은 열매예요. 본말이 뒤바뀌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은 열매,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뿌리를 이야기하는 본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리하면 이제 끝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어떤 열매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듯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과 같은 그 열매 말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직분 맡으신 중직자들과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아주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죠. 아, 누가 교회 사람 믿고 교회 나오냐고, 하나님 보고 나와야지. 여러분, 이론인즉슨 맞는 말 같지만 반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 젊은 분들 많으실 텐데 군대 생활요, 사단장 보면서 하나요? 내부만 생활이 군대 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듯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건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군대에서 오와 열을 맞추는 그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거기서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너희가 나를 보고 줄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역할이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그 책에 이런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조르바가 보니까 베드로가 늘 손에 물이 흥건하게 적셔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걸레가 있다는 겁니다.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오면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베드로야, 좀 닦아줘라, 닦아줘. 그거 닦아주느라고 베드로의 손이 적셔 있어요. 겹겹이 면지가 쌓여 있지만 그걸 깨끗이 벗겨내면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청파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남달리 풍부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한 번은 죄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정의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분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니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하면서 사는 거, 이게 죄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믿음인데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가짜 행복을 채우려고 카피하면서 사는 죄된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자를 가지고요, 이걸 풀이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 믿음이란 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성과 믿음이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성, 충자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중심을 딱 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한 단계 좀 높여볼까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겹쳐져 있으면 그게 무슨 자가 됩니까? 환자할 때 병한 환자가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 위에 마음이 헷갈려요.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져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데 구현해내는 사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귀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 꿈은 이런 직업을 갖는 겁니다. 직업을 들어서 꿈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인생의 한 방편에 불구하고요. 내 직업이 곧 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꿈은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듯하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배워도, 내가 지질이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비춰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컨대 산상수훈을 내가 읽어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문득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생각나요. 그러고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온유가,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무슨 뜻이고 그 뜻은 이런 뜻이다,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 교회는 어떤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분은 참 온유한 분이지, 맞아, 그분 곁에 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분은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아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 혹 이런 걸 수 있겠다,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아버지가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언뜻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분들이 편지를 쓸 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때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편지를 쓴 다음에 불초소생 누구누구 드림 그렇게 썼습니다. 이 불초라는 게요, 한자로 보니까 아니 불자에 닮을 초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큰 뜻을 담지 못한 불초소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 불초소생이죠. 연암 박지원이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시 한 수를 읊었어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너무 그리워요. 그러다가 그렇지, 형님 얼굴 보면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까?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그리워요. 이젠 그러다가 냇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냇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초소생이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모세가 너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놓으시고는 손으로 이렇게 가르신 후에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모세가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앞에 마주설 수 없을지 몰라요. 뒷모습만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돌보셨구나. 나중에 알아요.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우리가 변해요.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시듯이 너희를 보고 나를 생각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삼으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응석바지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이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이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설레지요. 그 마음이 왜 설레는 줄 아세요? 이 사랑을 저 사람이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랑을 내동댕이 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마음을 조이시고 설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죄 지을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 없는 자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설레시는 겁니다. 이 설레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박수합니다. 물론 그 뜻은 알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세요. 거울이에요. 이제 비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 1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가만 보면 기도의 형식은 우리가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하고 호칭을 불러요. 아버지 하고 이름을 먼저 부른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끄러움이 많아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감사와 회개 후에 이제 주님께 아랠 말씀은 하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주겠다. 그럼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면 기도합니다 하면 다 얻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 하는 것은 내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기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기를 쳐야 되겠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일 좋은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이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금나와라 뚝딱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그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주님 가신 길이 너무 내가 걷고 싶어요. 이제 보내신 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질문하셨던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아담이 있다면, 하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겠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담아,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구나.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서는 자리예요. 그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뿐입니다. 길을 잃은 자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열매가 아닌 뿌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본 듯한 그 순간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동일한 일을,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 삼으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없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늘 큰 사랑으로 마음 설레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얼굴로 부르시는 주의 다함이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거룩한 순간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